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울로 주셔서 우리의 허물은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 작가는 꼭 사진을 동이 터오를 무렵에만 사진을 찍는 바로 그런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이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만 사진을 촬영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사진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열려야 공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말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 무언가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어떤 한 유명 강사가 그의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느낀 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 빛이 비춰주면 그 공간이 비로소 밝아져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빛의 버금가는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면 새로운 내가, 새로운 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은 기독교인이 맞으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십시오. 어두울 때는 모르다가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다가오면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이전과는 다른 마음들, 이전과는 새로운 마음들이 열린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또 이제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참 보다 보니까요, 이 진리라는 말, 아마 요 다음 화면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거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마크는 어디 마크인가요? 예, 딱 봐도 아시겠죠? 예, 저 샤 마크라고 이제 하는데 서울대 마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어딜까요? 네, 하버드라고 써 있죠. 하버드. 그러면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저게 예일대학교 마크입니다. 그런데 저 마크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글자로 라틴어로 베리타스라고 써 있는 것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베리타스. 서울대는요, 그 서울대의 그 마크 안에 담겨 있는, 말하자면 그 핵심 가치가 베리타스 럭스 미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는 가운데 뭐라고 써 있나요? 베리타스라고 써 있죠. 예, 진리. 그럼 예일대는 뭐라고 써 있나요? 아래 이 휘장에 뭐라고 써 있죠? 예, 럭스 앳 베리타스. 빛과 진리.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강연을 듣고 또 요건 이제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좀 덧붙여 봤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이랑 좋은 교육이랑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속에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마음을 열어주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진리를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교육일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이 진리가 우리의 눈을 밝힌다. 세상의 학문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힐지언정 어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이 진리, 빛,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성경 중에서 빛과 진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주님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있어서 물론 사실 서울대는 모르겠지만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기독교 가치로 세워져 그런 학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최고의 진리는 누구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다라는 바로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정말 이렇게 진리로 빛으로 마음이 환히 열리면 좋겠지만 마음이 환히 열리지 못한 사람들이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안에 왜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마음 또한 밝아지고 열려야 하는가에 관해서 오늘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7장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에 머물러 계실 때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임금 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시며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갈릴리에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해하려 할까를 궁리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 성경은 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은요, 아주 큰 명절로 지키는 그런 때인데,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도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진리로 눈이 열리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와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형제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의 형제였죠. 그것처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예수 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아마 장남은 예수님이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형제들이 태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와서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발 좀 떠나십시오.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행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갑자기 나타난 이 형제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제자들 중에 6장 우리 60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6장 60절, 66절. 6장 60절, 66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자꾸 이렇게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무언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형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옵소서, 가셔서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드러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장 4절로 가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당신이 이 초막절에 가면 당신을 알릴 기회입니다. 그때 내려가서 당신이 좀 그 행하는 일들을 거기서 좀 펼쳐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죠.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까? 그들도 마음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도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때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앞전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바로 첫 번째 기적 사건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대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때에 그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자신의 일을 펼쳐 보이시는 때가 지금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면 좋겠다, 당신을 알려라 라고 할 때 단순하게 쫓아가지 않으신 이유가 7절에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는 미워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 또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세상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은 자신과 같은 편인 사람들을 공격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왜 세상이 공격하고자 했습니까? 예수님을 왜 유대인이 공격하고자 했습니까? 우리 7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이든지 당신의 이름을 좀 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왜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 주의 깊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7절의 말씀을 이 때라는 것,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때에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따라오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모두가 다 지금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는 그때,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이름을 낼 수 있는 때,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임금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때, 모두가 다 세상의 때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예수님도 세상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라고 말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 한번 좀 같이 보죠. 계속되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었는데도 예수님을 쫓아와서 떡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을 삼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시험과 그것이 연결됩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처음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시험과, 그리고 내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시험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초막절에 가서 너를 알려라, 형님을 좀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네가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너를 드러내봐라, 너를 선전해봐라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시험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참고로 요한복음은 그 시험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공간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바로 거절하시며 이겨내셨던 주님, 그리고 계속되는 시험 속에서도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는 주님, 사단의 요구도,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도 주님이 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세상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죠. 주님은 주님에게 예비된 때, 바로 아버지의 때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두 가지 때 사이에서 우리도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로 이 두 가지 때 사이에서 우리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편이 되면 사실 낙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떡을 달라 하고, 우리가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사실 낙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세상이 바라는 것들이고요, 세상이 바라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직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왕처럼 내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를 향해서 그냥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 편에서 지금이 가장 적기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지금이 너의 이름을 낼 때야, 지금이 네가 한몫 잡을 때야 라고 말하는 그런 때를 계속 거부하려고 하니까 낙심도 생기고요, 또 그대로 바랬는데 바란 대로 안 되니까 또 낙심이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셨고요, 그곳에 응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 좀 안 따라줘도,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임금 삼지 않아도 예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으셨어요. 왜냐? 아버지의 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였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는 뒤로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면서 세상과 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드러나요. 바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던 6장 말씀에 가면 그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자, 우리 6장 37절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37절과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때를 따라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드러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은
지금 내가 한몫 잡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신 바로 이 약속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이름을 내는 것과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응답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기뻐하고 아니고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아야 하고 소망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정하신 자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묵묵히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냥 묵묵히 이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4장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께 드렸던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뿌리를 가지고 좋은 뿌리는 좋은 열매를 무조건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딸 것이냐, 어떤 빛깔의 열매를 어느 때에 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뿌리를 가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좋은 뿌리에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나니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좋은 뿌리가 되어라 라고 했던 권면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좋은 뿌리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오래가는 바로 그러한 기쁨의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누려지는 기쁨은 그것을 상실했을 때 슬픔과 낙심으로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미련할지라도 우리를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의 그 약속,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좋은 마음밭으로 좋은 뿌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시간의 문제지 언제 그때가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자, 그것이 바로 6장 3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6장의 흐름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도였죠. 여기서 이 너희는 믿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주시고 37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믿는 자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믿는 자.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순 같죠? 예. 믿는 자가 아버지가 예정하신 자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아버지 편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예정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또 예정하신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 보이지만요, 저는 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심과 위대한 구원의 약속으로 우리를 향한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 편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믿음이라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좋은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들을 사용하시나요?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는요, 서로가 각자에게 진심인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가 각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이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예정으로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예정하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하신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의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사이에 갈등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우리를 든든히 붙잡으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좋은 뿌리 갖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를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7장의 가르침들이 넘어가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드러내신 것 너머에 또 한 번 자신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장 32절입니다. 우리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로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여는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 안에 놓여 살아가니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갈급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때도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오늘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예수님이 이 형제들과 말씀을 나누셨던 이 초막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이 초막절이 오늘날의 달력 기준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예식이 이제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은 어떤 때를 생각하고 지키는 절기죠? 언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언제 살았죠? 바로 광야에서 살았던 때죠. 광야에 그 타들어가는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바로 주님께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때가 약간 건기, 그러니까 가뭄의 거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지나고 어김없이 내리는 비가 무슨 비냐? 이게 이른비예요. 이른비가 내리면 비로소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수로 먹이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기념과 간구를 동시에 담아 제단을 향해 물을 부어드리는 예식을 했던 게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안에서 지금 주님이 보십시오, 이 초막절 안에 마치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그 안에서 보셨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비가 내려서 농사는 짓고 있고, 그리고 제단에 물을 부어드리면서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광야를 겪어오며 바위를 쳐서 샘솟는 샘물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물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서 바로 그 생수가 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 되신 주님입니다. 그 진리로 우리의 가슴을 해결하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 어두운 마음이 열리면서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며, 세상의 때와 세상 기준 바라보며 하루하루 낙심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구나. 그때에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겠구나. 주님이 그때에 나를 좋은 뿌리로 만드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그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은 나중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우리가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뒷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이 되셔서 갈증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를 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흐름을 우리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때를, 그 온전한 때를 아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때에 그 물과 진리를, 그 성령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성령이 오심도, 성령의 충만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거기에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좋은 뿌리 되게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이 아버지의 때를 바라며 살 수 있게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실한 믿음이 성령 충만함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때를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때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갈증도, 우리 안에 어둠도 주님께서 모두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같이 고백하며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먼저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때, 무언가 풍족하기를 바라는 그때, 우리가 세상의 그런 때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때는 우리 주님이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주님이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세상의 때를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이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바라는 자들은 주님이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며 아직도 이 세상의 때를 바라고 세상의 기준을 바라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며 내가 이 믿음 끝까지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이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